우리는 우리가 보지 않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허상이고 그저 관념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기적만을 바라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이에게 있어서 이 표적은 말씀을 향한 신뢰의 확증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이 예배 시작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믿음은 응답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적과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유월절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로 돌아오셨습니다. 가나는 공생의 사역을 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표적을 행한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에 임하셨다는 소문이 나기가 무섭게 멀리 떨어져 있던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체면을 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모셔서 아이의 병을 고쳐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오늘 본문 4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하여 예수님을 찾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자기의 아들을 고쳐줄 사람이 없어 또 예수님만이 자기 아들을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믿음은 정말 훌륭한 믿음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가리키시며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않는다라고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먼 길을 달려왔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의 믿음을 꾸짖는 것입니까? 그의 믿음이 헛된 믿음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경을 헤매는 자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상황에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아들의 병이 낫기를 위하여 예수님만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조금도 변화될 의사가 없으면서 단지 예수님을 변화시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에게는 믿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헛된 신앙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것을 진리 안에서 더 성숙한 삶을 위한 발판으로 나아가지 않는 한, 다시 말해서 나의 삶의 변화 없이 나의 목적만을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한결같지 않고 질병의 종류가 다양하듯이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방법 역시 한 가지만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무화과 반죽을 환부에 바르게 하심으로 병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또 문둥병에 걸린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요단강에 7번 씻음으로 그의 병을 깨끗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침을 발라 익은 흙으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적도 있으십니다. 또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 단지 말씀만으로도 그의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먼 길을 달려 예수님을 찾아온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질책 속에서 자기 아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집을 왕림해서 아들의 병을 고쳐 주십사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왕의 신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침 가는 길에 자기를 찾아오는 하인을 만나 아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따져보니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병을 치유하시는 방법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다양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의 특정한 방법만을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라 주장한다면 그 또한 잘못된 신앙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사람들이 만든 약을 통해서도 치유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치료할 수 있는 달란트를 의사에게 주셔서 그 의사로 하여금 병든 자를 치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의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적절한 약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도구로 삼아 친히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역대하 16장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사 왕이 된 지 39년 만에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는데 병이 있을 때 그가 기도하지 않고 의원을 구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병이 들었을 때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사를 먼저 찾는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아사왕이 의사를 찾는 행위 그 자체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단지 의사만 보았을 뿐 그 의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병들었을 때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물론 기도원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사를 당신의 도구로 삼아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기도만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치료 방법이라고 믿는다면 그것 또한 잘못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치유하는 방법을 결정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치유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질병에서 반드시 나아야 한다고 믿는다면 이 또한 잘못된 신앙일 것입니다. 계속되는 질병으로 인하여 더 깊은 진리의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육체의 건강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은 태어나서 8개월 되었을 때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리타이어 하셨지만 평생을 장애인으로 사신 분입니다. 장애인으로 살면서 마음속에 항상 자신이 좀 강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장애로 인한 불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2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하면서 시작한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 제 다리를 고쳐 주십시오. 고쳐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 좋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진 장애로는 사역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장애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한 세월이 4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4년 동안 기도하던 끝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고, 대학교 2학년 때 어느 미국 교회 앞을 지나가다 그 교회에서 저녁에 신유 집회를 하는 광고를 보고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신유 집회를 하기 전에 미국 목사님이 한 사람씩 앞으로 나오게 하여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 주었는데 자기를 위하여 간절하게 땀을 흘리면서 기도해 주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날 그 목사님의 설교가 자기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설교가 무슨 설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낫는다라는 이야기였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분노가 있음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라는 말씀은 도무지 자기가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 자기가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는가? 내 다리를 고쳐주지 않으신 것은 결국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마음에 걸려서 예배가 마치고 난 후에 그 목사님을 다시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에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습니까? 그 목사님 대답하시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 어떤 병이든 낫는다.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다시 재차 물었는데 그 목사님 역시 그렇다라고 다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네, 그렇습니다. 그가 이 육체의 가시를 걷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을까? 아니요,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사도 바울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너무 괴로워서 그것을 거둬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를 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기를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놀라와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내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겠다라는 예수님의 뜻을 보여주셨지.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뜻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까?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병은 나은 것 아니냐? 그것은 더 이상 그에게 있어서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일 뿐이겠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둔 것을 그가 깨달았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질병으로 여겨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 병은 나은 것이지. 그 말씀을 들은 그 목사님은 그날로 자기의 병이 나았다고 고백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이제는 더 이상 소아마비는 나에게 있어서 장애가 아닙니다. 내 일상생활 속에서 비록 제약은 있지만 내 인생의 장애는 되지 못합니다. 지금 나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 보지도 못하는 긴 시간 속에 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고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고 할 때 내가 원하고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줄로 응답될 줄로 믿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왕의 신하가 보인 반응을 보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 그 자체를 믿었습니다. 자기와 함께 가나를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기의 아들을 고쳐주십사라고 고집을 부리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는 말씀을 믿고 집으로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그 믿음의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치료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분명한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저 멀리 가버나움에서 같은 시각에 실제로 치유하는 일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사실로 확인되자 그의 가족은 물론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믿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표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표적을 보고 믿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 머무시던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로 귀향하자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고향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영접을 진정한 영접으로 또 그들의 높임을 진정한 높임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과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심을 성취하려고 했기 때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헛된 신앙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영접은 예수님을 향한 영접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욕구를 위한 영접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공을 위하여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었습니까? 우리는 건강을 추구하고 또 질병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신앙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조금 놀랐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 항상 여기 올라오시려면 좀 시간이 걸리고 힘들게 오시는 모습이 제 눈에 보였는데 오늘은 힘차게 올라오시더라고요. 좋아진 것입니까? 저만 그렇게 봤나요?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가진 실패 또 질병 혹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자신을 더욱 성숙한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실패와 질병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먼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믿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능력을 믿는 것을 구별해서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